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고등 비평가의 최후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받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결국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볼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조롱한다면 그 최후가 결코 행복하거나 부러움을 살 만한 최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또 교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본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안다고 하면서 철학과 이런 헛된 속임수의 말로 우리를 노력하려고 늘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는 어리석은 그리스도를 쫓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둘러싼 위험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사도시대의 사람들이 유전과 철학으로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노력한 것처럼 오늘날도 의의 원수는 고등비평, 진화론, 강신술, 접신술, 범신론 등과 같은 호감이 가는 이론들을 사용하여 영혼들을 금단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사도행적 474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고등 비평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오해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추론적인 신조의 통로로 저희 마음을 돌린 까닭이다. 회부하고 추측하고 재구성하는 고등 비평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괴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의 생활을 제어하고 향상시키고 감명시키는 능력을 빼앗고 있다. 강신술에 의하여 군중들은 욕망이 최고의 법이며 방종은 자유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을 진다고 믿도록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적 474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대로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런 회부하고 추측하고 재구성하는 이런 고등 비평이 이런 모든 사회의 여러 이슈들에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이런 신앙을 파괴해요. 자기들이 더 높고 자기들이 더 사랑이 많고 더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아주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책이라고 오히려 성경을 비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더 사랑이 많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의 생활을 제어하고 향상시키고 감명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앗고 있고 바로 이런 사회에서 맨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위들, 자기들의 욕망이 최고의 법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것은 자유이고 나는 무엇을 해도 벌을 받지 않고 내 자신만 즐겁고 내가 책임만 내가 그냥 내 멋대로 하면 괜찮아.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너무나도 무서운 현실이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의 글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사도가 골로새 신자들에게 경고한 공교한 말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는 강신술적 성경 해석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도의 음성은 성경의 영원한 진리를 분명히 화가 나는 말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의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이런 공교한 말들은
강실술적인 성경 해석들이고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암암리에 계속 전해지고 있는 이런 이론들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최면시키고 우리의 사상을 이런 엉터리로 정립하려고 하는 이런 공교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성경의 영원한 진리를 분명히 확언하는 말로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눈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며 밝혀주신 길로 꾸준히 전진하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관념들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명상과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는 성경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는 신적인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적 474, 475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적인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명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길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열왕기하 6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열왕기하 6장 마지막 절들이었습니다. 한동안 안 쳐들어왔다가 이때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베나닷 왕이 쳐들어왔는데 다시 공격을 하여서 이 아람 대군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하였고 이번 포위보다 더 큰 공경에 빠진 적이 없어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아까 보신 것처럼 나귀 머리 한 마리가 그렇게 많이 비싸게 팔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까지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기근이 무서웠는데요. 아비의 죄가 자자손손까지 보응을 받았다는 영감의 글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너무나도 끔찍한 기근의 공포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은 절망에 빠져서 차라리 엘리사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이 기근이 끝날 것이라고 매번 엘리사만 잡으려고 죄 없는 엘리사를 죽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착각을 하고 이렇게 엘리사를 살인하려고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러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건 의심의 또 발언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열왕기하 7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에 늘 의지하는 어떤 장관이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냥 일반 서민들보다도 아마 더 교육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목 말씀처럼 한 고등 비평가였을 겁니다. 자기가 이 엘리사가 말하는 이런 말씀보다는 자기가 더 똑똑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느니 내가 더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심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창을 내셔도 하나님께서 하셔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의 의심의 말을 그렇게 내뱉었는데요. 우리는 그가 나중에 그 불신의 커다란 대가를 치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판사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어떻게든 그냥 해보자. 차라리 아람 사람들에게 가서 항복을 하고 죽으면 죽고 살리면 살자. 이렇게 자기들은 죽기에 이르렀으니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한 사람도 없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한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라고 6절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진짜 주랭랑을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랑을 쳤을 텐데요. 그 믿음 없는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겠습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처음으로는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중에 몇몇의 의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싸울 필요 없이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겁을내며 도망갈 수 있도록 이런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시편 48편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떨림을 이 군대들에게 보내면 해산하는 여인처럼 어떻게 갈팡질팡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사례를 보면 기드온과 그의 300명이 항아리를 가지고 갑자기 항아리를 깨서 횃불이 이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300명의 그 횃불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인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해서 공포 가운데 떨며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요. 여호사밧 왕이었을 때도 그때 암몬 모압 자손이 유다를 치려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역대하 20장 20절. 그래서 이 백성들은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뒤에 절을 제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찬송을 부를 때 그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이 똑같이 다 무슨 전쟁이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서 하나도 싸울 필요 없이 노획물과 전리품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또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했을 때 그렇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니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 꿈이냐 생시냐 이런 일을 이 생전에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몬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뭐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9절부터 11절이었고요.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12절로 14절이고요.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 그대로라. 15절부터 17절.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려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방인 앞에서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지만 바로 의심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안답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등 비평한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 눈으로 보았지만 그것을 한 톨도 입에 넣어보지는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혀죽는 압사당하는 그런 무서운 운명이 그에게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수많은 고등 비평가들 소위 높은 자리에서 그들 스스로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같은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등 비평가였던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의심을 했을 때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과 또 선지자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복이 임하지만 말씀보다 내가 더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의심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운명에 모두가 처할 텐데요.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는 그런 운명에
절대로 닿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런 기관들, 특별히 이제 마틴 루터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날의 대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축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옥의 문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 영감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지식을 조금 얻으면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대는 고등 비평, 교수들, 철학가들이 자기들이 고등 비평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속임수, 철학으로 사람들에게 체면을 겁니다. 누가 고등 비평가이신가? 그분은 우리 위에 하늘의 차양을 펴신 분, 별들을 지으시고 순서대로 부르신 분, 작은 빛을 지으시고 달의 영광이 질서 중에 나오게 하셔서 이 세상을 비추게 하신 분, 우주의 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고등 비평가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들은 누구인가? 만일 그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참된다면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는 것을 섭리 중에 보게 될 불쌍하고 유한한 인간이며 그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후사가 될 수 있다. 비평가들, 고등 비평가들에 대하여 말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단순함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인간 비평가들 아무리 몇 트럭을 모아놔도 그들보다도 우리는 참된 고등 비평가이신 오직 홀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어둡고 불길한 밤이 기독교 세계를 둘러싸고 있다. 이런 오늘날 이런 고등 비평가들에 대해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사회 이슈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 참된 기독교인들은 너무 힘든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배교는 깊고 어둡고 뚫을 수 없는 이 밤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효화하는 제도들이 소중히 여겨진다. 오늘 아침에 앞서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무효화하는 제도인데 그렇게 찬성 안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다 몰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고 그들의 주장은 진리로 받아들여진다.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이론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복음이 왜곡되고 성경이 잘못 적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빛은 뒷전으로 물려나고 있다.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사람의 이론과 추측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진리는 오류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등 비평에 의해 왜곡되고 분열되고 왜곡된다. 예수님은 인정을 받았지만 입맞춤으로 배신을 당한다. 배교가 존재하며 마지막까지 세상을 애워쌀 것이다. 그것의 추악한 성격과 어둡게 하는 영향력은 바벨론에서 나올 광풍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바벨론에서 나온 이런 광풍이 이런 모든 고등 비평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것이 진짜 온 세상을 지금 애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의 공로를 붙잡음으로써만 고상해질 수 있다. 최고의 지성, 가장 높은 지위도 천국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사탄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그는 이 교육을 모든 교사 중 가장 위대한 교사 밑에서 받았다. 사람들이 고등 비평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 최초이자 가장 현명한 비평가가 누구인지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십시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최초이자 스스로 소위 가장 현명한 비평가, 이거는 이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수천 년의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오늘날 세계의 소위 고등 비평가들을 가르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등 비평가로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다. 엘리사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려고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높아서 하나님을 의심한 그 고등 비평가가 압사의 죽음을 당해서 하나님의 그 불쾌히 여기심을 온 백성 앞에 드러내면서 죽었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고등 비평가들 이런 벌을 받을 텐데요. 우리가 그런 벌을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하고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적겠습니다.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흐르고 있고 이런 세상에 이런 고등 비평가들이 사회의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비판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그릇되이 인도하는 이런 공교한 말로써 사람들을 해면술에 넘어가게 하고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또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엘리사 시대의 이 장관 같은 무서운 운명에 다 처해질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기를 기도드리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떨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참된 길 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